얼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단단하고 실제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나의 것이라 느껴지는 이 감각.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 이 확신,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느낌 모두가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고 잠시 머무는 것이며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제는 뇌과학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의 당신의 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장 내벽은 며칠마다, 피부는 몇 주마다 스스로를 교체합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끊임없이 흐르며 변합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몸이 당신이라는 말입니까? 2500년 전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과학이 이제 막 증명하기 시작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체가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작용하는 5가지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며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환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영혼도 없고 영원한 자아도 없으며 불변하는 핵심 또한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 오인된 5가지 무덕이 오온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 진실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괴로움, 당신의 불안, 자신을 방어하고 나아지게 하려는 끝없는 시도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착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들이 나라는 환영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 환영을 꿰뚫어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이 법문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문은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불교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를 온전히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론만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는 오온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을 따라가는 여정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한 탐구입니다. 기원전 528년 인도의 바라나시, 녹야원, 새로이 깨달음을 얻은 스승 앞에 과거의 5 도반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적입니다. 스승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입니다. 더 고요하고 더 현재에 머무는 듯합니다. 스승은 이제 그들의 현실을 송두리째 뒤흔들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다르타는 6년간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온갖 수행을 하고 몸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붙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리수 아래 앉아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의 칼처럼 정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여기는 자아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자아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세포는 죽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자아가 아니다. 그는 즐겁고 불쾌한 느낌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도 자아가 아니다. 그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름 붙이고 해석하는 인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또한 자아가 아니다. 그는 생각과 감정이 어디선가 나타나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자아가 아니다. 그는 인식 그 자체마저도 조건에 따라 깜박이며 켜졌다 꺼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자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나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당시에도 지금에도 혁명적입니다.
나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 당신의 실체는 함께 작용하는 5가지 일시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바로 오온입니다. 팔리어로는 반짝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반차스칸다라고 하며 5가지 무더기, 5가지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통일된 자아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색, 수, 상, 행, 식.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영원한 실체도 없고 그것들을 관찰하는 영혼도 없으며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불변의 핵심 또한 없습니다. 그저 5가지 과정이 합쳐져 하나의 통일된 자아라는 그럴듯한 모습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의 지배적인 관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시 모든 학파는 영원한 자아, 즉 아트만이라는 영혼이나 본질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 최초로 영원한 자아를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길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흥미로운 철학이긴 한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당신 삶의 모든 괴로움의 순간은 바로 이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자신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모든 필사적인 노력은 당신이 바로 일시적인 과정들이라고 믿는 착각에 근거합니다. 저희가 무아에 대해 다룬 법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질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했습니다.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하셨는지, 즉 당신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히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가르침, 즉 무아상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2번째로 하신 설법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5명의 수행자는 모두 예류과를 얻었습니다. 수행자가 무아의 진리를 직접 보고 다시는 낮은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되는 깨달음의 첫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수세기 안에 이 가르침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천 년이 지나 철학, 심리학, 뇌과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느끼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자아의 근원적인 묵은 거성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오온을 명확히 봄으로써 당신은 해탈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는다고 괴로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방어할 수도 없고 이미 텅 비어있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무더기, 오온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안 어디에서도 당신을 찾을 수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명백하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나라고 확신하는 것, 바로 당신의 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년 전에 당신의 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세포가 교체되고 구조는 변형되었으며 물질은 재활용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몸은 이미 사라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몸이 당신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무더기, 색입니다. 팔리어로 루파는 물질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 감각기관, 그리고 당신이 상호작용하는 물질 세계 전체를 말이죠. 부처님의 관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형상은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며 자아의 기반으로 삼기에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배경을 이해해 봅시다. 고대 인도는 존재에 대한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어떤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이 물질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상주의자들은 물질은 환상이고 오직 의식만이 실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걸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나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늙고, 쇠하고, 조건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그 변화를 멈출 수도 없으며 결국에는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무아상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상은 나가 아니다. 만일 형상이 나라면 형상으로 인해 고통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내 형상이 이러이러하게 되어라, 이러이러하게 되지 말아라 하고 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상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 인해 고통이 생기고 누구도 내 형상이 이러이러하게 되어라 하고 명할 수 없다. 만약 이 몸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매년 수많은 돈이 성형수술, 필터, 사진 편집 앱에 쓰입니다. 왜일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형상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인신공격을 당한 것처럼 느끼고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며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망상을 1000배 이상 증폭시킵니다. 모든 셀카, 모든 필터, 모든 공들인 포즈가 똑같은 절박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바로 나. 외모지상주의, 노화에 대한 불안, 외모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은 같은 근본적인 실수, 즉 형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증상입니다. 물론 불교가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돌보고 유지하고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지로부터 잠시 빌려온 원소들의 일시적인 집합체이며 이미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불교 명상 수행법, 특히 가장 오래된 기법 중 하나인 몸관찰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자리에 앉아 체계적으로 몸 전체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앉은 자리의 압력, 공기의 온도, 손의 저릿함 같은 것들을 말이죠. 개념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저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하면서 고대의 경구를 되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현대 뇌과학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몸이 있다는 감각인 고유수용성 감각은 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구성물이고 시뮬레이션입니다. 환상사지 증후군이 이를 극적으로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팔다리에서 감각, 심지어 통증까지 느낍니다. 뇌가 존재하지 않는 신체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단단하고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이 육체조차도 부분적으로는 신경계가 만들어낸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어느 버전이 진짜 당신입니까? 아기일 때의 몸, 10대일 때의 몸, 중년의 몸, 노년의 몸, 그것들은 모두 다릅니다. 다른 세포, 다른 구조, 다른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당신입니까? 모두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실은 이것입니다. 몸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빌려온 것이고 일시적이며 이미 원소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실존적 위기 없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상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색, 첫 번째 무더기. 필요하고 기능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의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상은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게 할까요? 무엇이 당신을 어떤 경험으로 다가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만들까요? 여기서 느낌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보십시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이 순간이 즐겁습니까? 불쾌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아마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바로 그 느낌이 당신이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무더기, 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나는 즐거움, 불쾌함, 혹은 중립적인 날것의 감각을 말합니다. 매 순간 당신의 감각이 세상과 접촉할 때마다 느낌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즐거운 느낌이,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면 불쾌한 느낌이, 무관한 것을 보면 중립적인 느낌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너무 단순해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사슬에서 가장 결정적인 고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정교합니다. 느낌은 당신의 선택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즐거운 느낌은 가래를 일으킵니다. 더 원하게 되죠. 불쾌한 느낌은 혐오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중립적인 느낌은 무지를 일으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을 찾아 그것을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반응, 느낌에 대한 이 자동적인 반응이 당신의 모든 괴로움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기에 대해 다룬 법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접촉은 느낌을 낳고, 느낌은 가래를 낳으며, 가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느낌의 단계에서 이 사슬을 끊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자동조종 장치에 의해 살아갑니다. 즐거움이 나타나면 붙잡고, 불쾌함이 나타나면 밀어내고, 무덤덤하면 그냥 지나칩니다. 수백만 번을 반복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두 번째 무더기인 수에 의해 조종당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 플랫폼들은 바로 이 수를 낳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무한 스크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사소한 쾌락을 좇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는 불안, 중독, 안절부절 못함, 번아웃입니다. 현대 문명의 질병들은 모두 이 두 번째 무더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느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느낌이 나쁜 것도, 불쾌한 느낌이 나쁜 것도, 중립적인 느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존재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즐거움을 강박적으로 붙잡으려 하고 불쾌함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려는 그 반응. 바로 그 반응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명한 두 개의 화살 비유를 드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불쾌한 느낌에 부딪혔을 때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며 한탄한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두 가지 고통을 느낀다. 마치 한 개의 화살을 맞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을 맞아 두 화살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과 같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불쾌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덧붙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정말 화가 나.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피해자야.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당신이 직접 쏜 것입니다. 불쾌한 느낌은 자동적으로 일어났고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당신이 반응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덧붙였기 때문에, 그 느낌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윗바사나 명상, 즉 통찰 수행은 반응 없이 느낌을 관찰하도록 훈련합니다. 감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즐거움, 불쾌함, 중립적. 좇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수행자들은 심오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낌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요.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던 즐거운 느낌은 이미 사라졌고, 그토록 피하려던 불쾌한 느낌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물거품에 비유하셨습니다. 떠올랐다가 터져버리는, 모든 느낌은 덧없고 찰나적이며 그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울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며 당신의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을 조종하는 느낌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라는 꼭두각시 줄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필사적으로 붙잡지 않아도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아도 불쾌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자유입니다. 느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히 보고 그 본질을 이해하며 더 이상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일어나지만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알까요? 날것의 감각이 어떻게 이것은 즐겁다 또는 이것은 위협적이다가 될까요? 여기서 인식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예측, 구성, 해석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가장 확신하는 직접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무더기, 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날 것에 감각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무언가와 접촉합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고 소리가 귀에 닿습니다. 의미 없고 해석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인식이 작동합니다. 저것은 나무다. 저것은 위험하다. 저것은 내 것이다. 즉각적인 이름표, 즉각적인 분류, 즉각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당신은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에 대한 당신 마음의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해석은 다릅니다. 몇 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 드레스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확신에 차서 흰색과 금색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이미지, 다른 인식. 누가 옳았을까요? 둘 다 옳았고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미지는 존재했지만 파란색과 흰색은 오직 인식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뇌는 조명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색을 구성합니다. 다른 가정은 다른 인식을,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색처럼 단순한 것조차 인식에 의해 구성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현실 경험 전체가 이 세 번째 무더기를 통해 걸러집니다. 직접 인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석되고 분류되고 이름 붙여집니다. 불교 심리학은 이것을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정신적 틀, 즉 업의 인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미래의 인식을 조건짓습니다. 이 틀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기다립니다. 새로운 감각 데이터가 들어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기존의 틀과 대조합니다. 이건 그때와 비슷하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 이것은 당신이 지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투사된 과거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업에 대한 법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인식은 과거의 업의 흔적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사, 문화, 조건화라는 렌즈를 통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렌즈를 끼고 다른 현실을 인식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은 아무도 자신이 렌즈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객관적인 진실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술을 더해봅시다. 소셜미디어 피드는 당신의 기존 인식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편견, 선호, 해석을 감지하고 당신에게 같은 종류의 것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당신의 인식은 닫힌 고리, 즉 반향실이 되고 강화된 믿음의 거품이 됩니다. 현실은 당신의 인식이라는 무더기가 구성하는 것이 됩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인식의 감옥에 갇혀 진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자기 마음의 창조물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갑자기 자비심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에게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만의 인식이라는 무더기의 필연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은 인식을 현실이 아닌 구성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름표를 붙이기 전에 보는 것, 즉 순수한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날것의 감각 데이터가 도착하면 마음이 이야기를 덧붙이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해석 이전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법구경의 첫 구절이 이 점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이 만든다. 인식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선사들은 이것을 엄격하게 훈련시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스승이 답합니다. 모른다. 이것은 무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이 부처라는 개념, 이미지, 연상의 집합체가 되기 이전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릅니다. 현대 뇌과학은 예측 처리 이론을 통해 부처님의 통찰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뇌는 수동적으로 감각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능동적으로 예측한 다음 들어오는 데이터를 예측과 대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보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뇌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착시가 예측을 드러낸다면 다른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직접적인 관찰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예측과 해석, 그리고 구성물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전부 다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현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인식한 모든 단 하나의 것은 당신 마음의 구성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현실이란 집단적 환각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확신, 모든 명백한 진실, 내가 똑똑히 봤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발견된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일단 이것을 보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쟁은 힘을 잃습니다. 서로 다른 인식이 경쟁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것이 구성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실 대 거짓이 아니라 인식 대 인식일 뿐입니다. 모든 관점은 부분적이고 모든 견해는 제한적이며 모든 해석은 조건적입니다. 세 번째 무더기인 상을 이해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겸손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봅시다. 세 가지 무더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몸인색, 당신의 반응을 조종하는 느낌인수, 현실을 구성하는 인식인상. 이미 환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무더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이 5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마술을 만들어내는지 보겠습니다. 인식은 현실에 이름표를 붙이지만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인식을 행동으로 바꿀까요? 바로 의지적 형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까? 왜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그들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을 긴장시킵니까? 왜 비판은 며칠 동안 가슴에 남는데 칭찬은 순식간에 사라질까요? 당신이 약해서도 부족해서도 의지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네 번째 무더기인 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무더기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행은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활동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자동적인 행동, 충동, 습관, 의도, 결정, 반응, 성격 특성,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모든 것, 당신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의지적 형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당신이 선택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을 봅시다. 당신은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합니다.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하고 스크롤하기 시작합니다. 5분 후에 정신을 차립니다. 잠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었지? 그것이 바로 의지적 형성입니다.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 조건화된 것입니다. 지루함이 일어나면 형성이 활성화되고 손이 움직이고 스마트폰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실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적 결함이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조건화된 패턴,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의 성격 전체, 즉 본질적으로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의지적 형성들의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이것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형성의 패턴입니다. 어색한 대화가 시작되면 불편함이라는 형성이 활성화되고 회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10,000번 반복하면 그것이 바로 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이고
형성일 뿐이며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이것은 수면과 에너지에 대한 습관적 형성입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 이것은 좌절에 대한 강한 반응적 형성입니다. 나는 창의적이야. 이것은 새로움을 즐거움과 연결시키는 형성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 패턴이고 형성이고 조건적입니다. 현대문화의 성격 검사에 대한 집착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MBTI, 애니어그램. 왜 우리는 자신을 분류하려는 절박한 욕구를 가질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름표, 범주, 정의된 정체성을 원합니다. 불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정신적 형성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패턴들은 지금 당장은 사실이고 정확하지만 영원한 본질은 아닙니다. 현재의 구성일 뿐입니다. 나는 INFJ야. 이것은 당신의 현재 형성을 묘사하지만 형성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수행은 형성을 바꿉니다. 위험한 점은 이런 검사들이 유동적인 형성을 고정된 정체성으로 굳힌다는 것입니다. 나는 8번유형이야가 이것이 나의 본성이다가 되어버립니다. 일시적인 패턴에 영원한 이름표를 붙여 스스로를 가두는 셈입니다. 불교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사회적 불안이 있다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 주변에 강한 불안 형성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고정되고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건적이고 변화 가능한 묘사입니다. 형성은 업을 만들고 업은 형성을 강화하며 형성은 다시 더 많은 업을 만듭니다. 이 고리는 패턴이 운명처럼 느껴질 때까지 단단해집니다. 사회적 불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색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불쾌한 느낌이 생깁니다. 마음은 사회적 상황 위험이라는 형성을 만듭니다. 다음 사회적 상황에서 형성이 활성화되고 불안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피하고 회피를 통해 형성은 강화됩니다. 다음번에는 불안이 더 강해지고 회피는 더 강해집니다. 이 고리는 점점 더 강하게 조여집니다. 결국 나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야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강한 불안 형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진술, 다른 현실, 다른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강한 불선 한 형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적인 형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이익보다 즉각적인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형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천성과는 달리 형성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의 세 번째 바구니인 아비담마는 신두가지 심소, 즉 신두가지 유형의 형성을 목록화합니다. 유익한 형성으로는 자비, 인내, 보시, 지혜, 자애가 있습니다. 해로운 형성으로는 탐욕, 증오, 망상, 질투, 분노, 오만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형성으로는 주의, 집중, 기억, 기본적인 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경험을 형성하고 업을 만들며 결과를 결정합니다. 수행이란 힘이 아닌 관찰을 통해 해로운 형성을 약화시키고 유익한 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배후에 있는 엔진입니다. 의지적 형성은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며
의식을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끄는 업의 추진력을 만듭니다. 명상은 형성이 일어날 때 그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형성이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당신이 그 충동에 따르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동을 느끼고 그 끌림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형성은 나타났지만 당신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형성은 약간씩 약해집니다. 형성과 행동 사이의 연결을 끊으면 패턴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분노 형성. 당신이 명상하고 있는데 누군가 소음을 냅니다. 짜증이 일어나고 형성이 활성화되며 반응하려는 충동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관찰하고 분노 형성이라고 알아차린 후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형성이 나타났고 당신은 그것을 보았으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인 성질이 약해지고 형성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공간이 바로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트라우마나 중독과 씨름하고 있다면 이 관찰 수행을 자격 있는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하십시오. 오온의 가르침은 이해를 위한 틀이지 적절한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이게 바로 나야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그것이 바로 형성입니다.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정체성 자체가 비영구적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끊지 못하는 모든 습관, 후회하는 모든 반응,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모든 이야기, 그것은 의지적 형성일 뿐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고 조건을 바꾸면 사라집니다. 형성은 행동을 이끌지만 무엇이 그 형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까요?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의식 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고 당신이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지켜보는 알아차림. 불교에서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이라 부르는 이 무한한 회기는 어디서 끝날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당신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무더기,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자아가 숨을 수 있는 마지막 은신처마저 파괴합니다. 식은 아는 기능, 즉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불교 심리학은 6가지 유형을 식별합니다.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코의 의식, 혀의 의식, 몸의 의식, 그리고 마음의 의식. 6가지 뚜렷한 유형 모두가 같은 일을 합니다. 자신의 대상을 아는 것이죠. 이제 결정적인 지점, 불교의 이해를 다른 거의 모든 것과 구분짓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은 영원한 영혼이 아닙니다. 불변의 관찰자도 아니고 당신의 삶이라는 영화를 지켜보는 영원한 증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4가지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며 비영구적인 무더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은 항상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깊은 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난처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관찰하는 알아차림이다. 나는 경험을 목격하는 의식이다. 나는 영원한 관찰자다. 부처님의 대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조차도 조건적이고 비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목격되는 것과 분리된 증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항상 조건에 의존하고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의식이 영원한 자아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의식이 본질적인 당신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잃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밤 생각과 생각 사이 주의의 틈새에서 규칙적으로 의식을 잃습니다. 의식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연속적이며 영화의 프레임처럼 순간순간 깜박이며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연속적인 흐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깜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힌두 철학은 아트만, 즉 영원하고 불변하는 의식, 영원한 증인을 가르쳤습니다. 불교 철학은 이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무아상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논증하십니다. 만약 의식이 자아라면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가? 의식에 무엇이 나타날지 결정할 수 있는가? 불쾌한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즐거운 알아차림이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의식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통제할 수 없으므로 자아가 아닙니다. 만약 의식이 자아라면 고통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알아차림, 원치 않는 생각, 괴로운 기억, 트라우마의 재현, 만약 의식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고 진정한 당신이라면 왜 그것이 당신을 고문하겠습니까? 현대의 질문들은 이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불교의 대답은 당신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의식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만약 조건이 갖추어지면 의식은 일어납니다. 마법적인 문턱도 영혼도 필요 없습니다. 의식을 만들어내는 단일한 뇌 영역은 없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조건에 의존하는 창발적 속성으로 보입니다. 명상 수행에서 의식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매우 직접적입니다. 당신은 앉아서 호흡을 지켜봅니다. 갑자기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 나타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호흡은 대상이고 의식은 호흡을 압니다. 그것들은 함께 불가분하게 일어납니다. 대상 없는 의식도 없고 그것을 알 의식 없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조건적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이제 호흡이 끝나고 주의가 소리로 옮겨갑니다. 귀에 의식이 일어나 소리를 압니다. 이전의 의식은 사라지고 새로운 의식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의식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유형은 뚜렷하고 각 순간은 새로우며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마지막 환영을 녹여버릴까요? 만약 당신이 의식을 관찰하고 있다면 무엇이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의식을 관찰하는 또 다른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무엇이 관찰합니까? 또 다른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한회귀입니다. 혹은 어쩌면 애초에 분리된 관찰자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관찰자란 영원한 증인으로 오인된 일어나고 사라지는 또 다른 순간적인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보는 것은 또 다른 과정일 뿐 보는 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건들은 일어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없습니다. 의식은 나타나지만 의식하는 자는 없습니다. 당신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장소, 나는 알아차림이다. 그곳마저도 텅 비어 있습니다. 관찰자는 관찰되고 보는 자는 보여집니다. 무한 회귀이거나 혹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확실하게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당신의 알아차림, 당신의 의식마저도 조건에 의존하여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며 고유한 실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습니다. 영원한 관찰자도 영원한 알아차림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무더기인 식이 또 다른 일시적인 과정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형상에도 없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느낌에도 없으며 조건 지어진 해석인 인식에도 없고 자동적인 패턴인 의지적 형성에도 없으며 깜박이는 조건적인 의식에도 없습니다. 다섯 가지 무더기를 모두 검토하고 해체하고 이해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온 각각을 살펴보니 모두 자아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그토록 설득력 있는 환영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색은 몸을 주고 수는 움직임의 동기를 부여하며 상은 현실을 해석하고 행은 행동을 생성하며 식은 이 모든 것을 합니다. 다섯 가지 과정, 다섯 가지 일시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든 당신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술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오온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상호의존적으로 함께 일어나며 경험을 창조합니다. 색은 무대를, 몸이라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즐거움은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불쾌함은 뒤로 밀어냅니다. 상은 날것의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해석하고 이름 붙이고 창조합니다. 행은 행동, 습관, 패턴, 성격을 생성합니다. 식은 암, 알아차림이 나타나고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 다섯 가지 모두가 매 순간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통일된 자아라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파트를 연주하며 함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향곡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이올린에 있습니까? 드럼에 있습니까? 피아노에 있습니까? 어떤 악기를 빼면 교향곡은 변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교향곡은 특정 악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악기를 합친 것일까요? 하지만 모든 악기를 살펴보면 나무, 금속, 줄, 공기만 있을 뿐 교향곡의 실체는 없습니다. 교향곡은 함께 연주되는 악기들에 적용되는 개념, 유용한 명칭일 뿐입니다. 세속적인 진리로 보면 교향곡은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진리로 보면 교향곡의 본질은 찾을 수 없습니다. 고대의 가르침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밀린다 팡아, 즉 밀린다 왕의 질문에서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비구를 만납니다. 왕은 전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나가세나는 묻습니다. 전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가리킵니다. 저기 내가 타고 온 것이오. 나가세나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전차가 바퀴입니까? 아니요. 축입니까? 아니요. 차체입니까? 아니요. 좌석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부품을 합친 것이 전차입니까? 그렇소. 전차는 모든 부품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오. 하지만 나는 모든 부품을 살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전차를 찾지 못했소. 바퀴를 제거하면 여전히 전차입니까? 축을 제거하면 여전히 전차입니까? 모든 조각을 분해하면 전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깨닫습니다. 전차는 특정 방식으로 배열된 부품들에 적용되는 개념, 유용한 명칭일 뿐이라는 것을. 세속적인 진리로 보면 전차는 존재하고 탈 수 있으며 기능합니다. 궁극적인 진리로 보면 전차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부품들이 하나의 사물로 오인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5가지 과정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세속적인 진리로 보면 당신은 존재하고 기능하며 당신의 이름에 대답합니다. 궁극적인 진리로 보면 오온을 아무리 조사해도 당신은 찾을 수 없습니다. 5가지 과정이 한 사람으로 오인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공황에 빠집니다. 자아가 없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도덕은 사라지며 삶은 무의미해진다.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능하고 살아가며 선택을 합니다. 차이점은 경직된 동일시 필사적인 집착, 실존적인 방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이라는 폭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행동에는 여전히 결과가 따르고 업은 여전히 작용하며 도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행위자 없이 인과의 과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3가지 보편적 진리를 오온에 적용해 봅시다. 무상, 고, 무아입니다. 무상. 5가지 오온 모두 끊임없이 변합니다. 색은 늙고 세포는 죽으며 몸은 변합니다. 수는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며 결코 같지 않습니다. 상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맥락, 새로운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행은 강화되고 약화되며 패턴은 변하고 성격은 진화합니다. 식은 조건에 따라 깜박이며 켜졌다 꺼지고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것도 고정된 것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고. 변화하는 오온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을 만듭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이 변할 때 고통받습니다. 즐거운 느낌을 좇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 고통받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방어하면 도전을 받을 때 고통받습니다. 성격 변화에 저항하면 그것이 바뀔 때 고통받습니다. 의식의 상실을 두려워하면 죽음에 직면할 때 고통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패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오온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무아. 어떤 오온에도 영원한 본질은 없습니다. 색은 나가 아닙니다. 언제 늙고 아프고 죽을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수는 나가 아닙니다. 즐거움과 불쾌함은 초대받지 않은 채 원치 않게 일어납니다. 상은 나가 아닙니다. 무엇을 인식할지 선택할 수 없으며 해석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행은 나가 아닙니다. 습관과 반응은 선택이 아닌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식은 나가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조건에 의존하고 조건 없이는 사라집니다. 만약 어떤 오온이 진정으로 당신이라면 당신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것을 명확히 볼 때 무엇이 변할까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세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어나고, 일하고,
사랑하고 잃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무언가가 느슨해집니다. 소유권의 감각이 희미해지고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이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단단한 자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이 저절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고정된 적이나 아군으로 보지 않고 당신과 똑같은 환영에 사로잡힌 변화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들의 분노는 조건화로 보이고 그들의 잔인함은 고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은 그 소나기를 놓습니다. 지켜야 할 영원한 당신이 없으니 미래는 그 송곳니를 잃습니다. 오늘 걱정하는 사람은 내일이 오면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수치심 또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오온, 새로운 조건, 새로운 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비교심도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패턴들이 다른 일시적인 패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 즉 진짜 선수는 없는 게임으로 보입니다. 자유는 천둥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나라는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공간입니다. 열려있고 유동적이며 두려움 없는 공간,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해가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라 부르신 것입니다. 역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둘 다 타당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세속적 진리, 자아는 기능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대답하고 청구서를 지불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에서 기능합니다. 이것은 부정되거나 제거되거나 초월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궁극적 진리, 고유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사해보면 영원한 본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과정, 경험자 없는 사건이 핵심입니다. 슬기롭게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할 때는 세속적 자아를 사용하십시오. 3시에 만나요. 저는 이것을 더 좋아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고통이 일어날 때는 궁극적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원주의도 아닙니다. 당신이 위에서 지켜보는 불변의 영혼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도입니다. 삶은 여전히 기능하지만 그 안에 어떤 것도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존재하지도 않았던 무언가를 방어하고 개선하고 걱정하며 보냈습니다. 자기개발에 쓰인 수많은 돈, 나를 보호하고 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것, 셀 수 없는 시간, 무한한 불안, 필사적인 노력, 이 모든 것이 환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가지 과정이 한 사람으로 오인된 것, 일시적인 사건들의 집합체가 영원한 실체로 오인된 것, 이 착각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정들은 계속됩니다. 색은 여전히 기능하고 수는 여전히 일어나며 상은 여전히 해석하고 행은 여전히 작용하며 식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괴로워할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찾아보면 5가지 무더기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 진실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하지만 이 이해는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명확하게 보일지라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오온에 대해 저지르는 3가지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오온의 결합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온은 과정입니다. 그것들의 합조차도 자아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전차가 부품들을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배열된 부품들에 대한 편리한 이름인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오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점은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색은 늙고 수는 일어나고 사라지며 상은 바뀌고 행은 펼쳐지며 식은 나타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계속됩니다. 끝나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망상입니다. 그리고 3번째 실수는 이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철학이 아니라 직접 관찰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어떻습니까? 자아가 없다면 무엇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날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를 괴롭혔던 질문, 2500년 동안 구도자들을 괴롭혔던 질문입니다. 자아가 없다면 누가 깨닫는가? 자아가 없다면 누가 열반을 경험하는가? 자아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누가 명상을 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그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찾아야 할 누군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실체, 사물, 영원한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깨달음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깨달을 누군가가 있었다는 환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오온은 계속 기능하고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소유권이라는 망상이 녹아내립니다. 과정들은 일어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거부하신 14가지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사후의 자아, 자아의 존재 여부, 자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 부처님께서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질문들이 조사되어야 할 바로 그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질문들은 자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마치 당신 차고에 있는 용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용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색깔을 대답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사후의 자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아가 있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오온을 검토하십시오. 철저히 탐색하십시오. 이 자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만듭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스승이 답합니다. 묻고 있는 그 나를 내게 보여라. 제자는 찾고 탐색하며 질문자를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갔는가? 찾는 과정에서 질문은 녹아내립니다. 찾을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찾음이 일어나고 질문이 나타나며 대답이 일어납니다. 모두 과정일 뿐 사람은 없습니다. 윤회는 어떻습니까? 자아가 없다면 무엇이 다시 태어납니까? 운반자 없는 추진력, 오온입니다. 밀린다 팡하에서 나가세나는 불꽃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것은 같은 불꽃입니까? 아닙니다.
달은 불꽃입니다. 그렇다면 달은 불꽃입니까? 아닙니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정체성 없는 연속성입니다. 이 생의 업의 형성이 다음 생에 새로운 오온이 일어나는 것을 조건짓습니다. 영혼이 여행하는 것도 사람이 환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5가지 오온이 소멸하고 옛 업에 의해 조건지어진 5가지 새로운 오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아 없는 윤회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앞으로의 길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흥미로운 이론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직접 조사하십시오. 명상은 휴식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도 아니며 자기 개발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이고 직접적인 관찰이며 스스로 보는 것입니다. 오온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실제 수행법, 직접적인 조사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색에서 시작하십시오. 앉은 자리의 압력, 공기의 온도, 손의 저릿함 같은 감각을 알아차리십시오. 개념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저 관찰하며 조용히 되느십시오. 이것은 형상이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인가? 이것이 내 것인가? 이것이 나의 자아인가? 그런 다음식, 즉 의식으로 옮겨가십시오. 알아차림 그 자체가 나타나 아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은 식이다라고 되느십시오. 다시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인가? 이것이 내 것인가? 이것이 나의 자아인가? 이제 물으십시오.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무더기가 나인가? 보십시오. 찾으십시오. 조사하십시오.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온을 이해하는 것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은 환영을 한번 보고 영원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온은 계속 일어나고 미묘한 자아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차이점은 볼 때마다 환영이 약해지고 명확하게 볼 때마다 동일시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고통은 그 기반을 잃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해방적인 것입니다. 명확히 보고 지혜롭게 반응하며 덜 고통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전입니다. 만약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당신이 분리된 영원한 자아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모든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 무언가를 방어하고 개선하는 데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해탈은 더 나은 누군가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누군가였다는 환영을 꿰뚫어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에도 5가지 오온은 계속되었습니다. 색은 늙고 수는 일어났으며 상은 발생했고 행은 나타났으며 식은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은 소유권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고 그 변화에 대해 고통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과정들은 일어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들은 발생하지만 경험자는 없습니다. 핵심은 삶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지 살아가는 주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영이 끝났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직접 조사하십시오. 직접 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답은 주어질 수 없고 오직 발견될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다른 모든 것, 즉 사성제, 팔정도,
연기, 업, 열반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같은 진리, 무아를 가리킵니다. 오온은 믿어야 할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조사를 위한 지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어느 무더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 과정들과 분리된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그 감각, 이제 당신은 압니다. 색이라는 무더기, 수라는 무더기가 일어나고 상은 이름 붙이며 행은 반응하고 식은 합니다. 5가지 과정, 그러나 주인은 없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있다는 확신은 만들어진 것이었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만약 이 법문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꾸었다면 이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 큰 질문을 던지는 사람, 직접 보기를 원하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불교의 지혜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해 구독하십시오. 종을 누르십시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과정들을 관찰하고 관찰자에게 질문하며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그 주체조차도 아닙니다. 5가지 과정이 함께 춤추며 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꿰뚫어 볼 때, 정말로 꿰뚫어 볼 때 지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누군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온은 계속되지만 고통, 필사적인 집착, 실존적 불안,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들은 일단 보이고 나면 그 힘을 잃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그 첫 법문을 마치셨을 때 5명의 수행자는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녹아내렸고 그들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환영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믿음이 아닌 직접적인 통찰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봄이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온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보고 있는 그 당신은 또 다른 과정일 뿐입니다. 끝까지 내려가도 설 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묵은 거성 속에서 당신은 이를 자아란 애초에 없었으며 오직 살아내야 할 자유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